특별히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 시카고 위튼 칼리지에서 지금 문선자매 우리 선교사님 방문을 했는데 잠깐 앞에 나와서 인사 말씀,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그래 말 잘할 좀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한번 인사 말씀과 앞으로의 계획과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더워요. 이렇게 더운 줄 잊고 있었는데 오니까 아주 너무 덥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다 그래서 또 놀랐어요. 저희는 지금 이제 남편 케일럽이 위튼 칼리지에서 석사과정 공부하고 있는데요. 12월에 이제 공부가 끝나면 봄에 이제 선교지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이제 여름에 6월 달 정도에 선교지로 갈 예정인데 저희가 먼저 있던 곳이 요르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저희가 원하기는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캠퍼스 사역을 하길 원하는데 근데 요르단은 이렇게 대학이 이렇게 열리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좀 기도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아서 지금 기도 중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또 요르단에 마프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다 열어놓고 이제는 다시 처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나실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한 12월 정도에는 좀 이제 클리어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갈지. 그래서 봄에 잘 준비해서 여름에 떠나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늦겨울이나 초봄에 방문할 예정인데 그때 또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말고 지금 기도 제목 나눈 것처럼 요르단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또 학업을 하고 또 이제 집안의 여러 가지 뭐 시민권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다시 중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선교사님 부부가 대학에서 그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 선교를 하기 원하는데 요르단은 대학교 교수를 외국인을 뽑지 않는데요. 그래서 혹시 중동 지방의 다른 나라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요르단 가기 원하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2월 달까지 아마 그 선교지가 확정될 텐데 여러분들 기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카고에서 공부하는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지를 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 가장 좋은 선교지를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준비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문선자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세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정말 준비되고 훈련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가정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문선자매 또 케일럽 또 축복이 열매 또 찬양이 우리 세 아이들 또 이렇게 시카고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학업을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들어갈 사역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열어주시고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준비되어서 이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세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이 가정이 정말 어디에 가든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오늘 오후에 다시 시카고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서 안전한 여행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게 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펼쳐들고 주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의 시리즈 7가지 화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께서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반복됐죠? 네,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눈먼 인도자다라고 말씀하시고 17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맹인이다. 19절에도 맹인들이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멀었다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리더, 지도자. 여기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인 의미로 지도자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다. 남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리더라고 한다, 지도자라고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리더입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아니면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다면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들도 나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안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참 중요하고 참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 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성경학자들인데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먼 인도자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나오는 눈이 멀었다라는 이 단어가 저희 마음에 꽂혔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눈이 멀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흔히들 돈에 눈이 멀었다, 권력에 눈이 멀었다, 전쟁에 눈이 멀었다, 어떤 때에는 사랑에 눈이 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눈이 멀었다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말로 쓰입니다. 눈이 멀어서 딴 걸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처음에 문 열었을 때에는 아주 맛있고 값도 싸고 양도 많이 주는 곳으로 소문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당 주인이 점점 음식값을 올립니다. 또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값싼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도 전과 같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손님들을 모시고 그 집에 갔는데 맛이 정같지 않은 거예요. 서비스 정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오다가 무슨 말 하죠? 식당 주인이 돈에 눈이 멀은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정이 있겠죠. 할 말도 많겠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되다가 장사가 안 되는 식당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눈이 어두웠단 말은 그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들, 지켜야 될 것들을 놓쳤다라는 말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에 정치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만 권력에 취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뽑아준 그 권력 가지고 자기 힘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는 정치인이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권력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권력에 눈이 멀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먼 인도자라고 말했는데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안내자가 되려면 그 길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택시를 탔는데 만약에 운전자가 목적지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택시기사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예요. 그럼 요금만 많이 나오고 시간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정직하지 않은 택시기사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10분이면 갈 거리를 뱅뱅 돌다가 20분 넘게 걸리는 겁니다. 바가지도 쓰고 모르고 당하면 덜 억울한데 알면서 당해도 말도 못하고 기분만 나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인도자라면 그 사람은 인도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딱 들어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주보에도 말씀이 있는데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 돌아가는 상황이 마치 눈먼 사람들이 인도자가 돼서 가이드가 돼서 눈먼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기에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눈먼 인도자가 데리고 간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구덩이입니다. 자기만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데리고 간 사람마저도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유대인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무엇에 눈이 멀었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돈에 눈이 멀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들 환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이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에 있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고난주간의 첫째 날 뭘로 시작하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정결케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당시 성전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환자들의 묵인 아래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시장바닥으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성전 뜰 안에 비둘기를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와 담합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입을 가지고 상당한 양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뒷주머니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이방인들의 뜰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배려했던 그 공간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드러내놓고 담대하게 장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들은 과감하게 대놓고 장사를 합니다. 아마 백성들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돈이 눈에 먼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주신 사명,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로 이끈다. 백성들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성전에 와서 맹세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지만 성전에 금을 가지고 와서 맹세하면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니까 제단으로만 맹세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렇지만 제단 위에 예물을 드리면서 맹세하면 효력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맹세를 하든지 사람 간에 맹세할 때 금이나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고 빈손으로 하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금을 바치면서 맹세를 해야 그 약속이, 그 맹세가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빈 제단에서 맹세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제단에 예물을 바치면서 맹세를 해야 효력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중요하냐? 금이 중요하냐? 제단이 중요하냐? 제단 위에 예물이 중요하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 혹은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불교에서 온 말입니다. 연불, 불공 드리는 스님이 연불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제밥, 그 상위에 놓여진 음식에 온통 관심이 팔려서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연불이 안 된다는 말이죠.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제사상에 놓인 음식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맹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맹세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신학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7가지 화, 그래서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를 보시면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축구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맹세를 해왔습니다. 주로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땅을 두고 맹세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 맹세합니다. 아니면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힘으로 맹세를 지킬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맹세하죠? 우리 어머니를 두고 맹세한다. 내 아들을 두고 맹세한다. 아니면 내 주먹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맹세의 뜻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맹세를 남발하는가? 맹세라는 것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기보다 더 큰 것에 의지해서 자기 스스로 묶는 행위다.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것에 의지해서 자기 스스로를 묶는 행위를 맹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신용이 없으니까 나보다 더 큰 존재, 내 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존재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못 믿겠으면 나보다 큰 하나님이나 내 부모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근데 뭐라 그러시는 거죠? 맹세를 전혀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다. 땅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을 두고 맹세하는 거다.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 성인데 네가 무슨 권리로 맹세하느냐? 네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만 너는 네 힘으로 네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맹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제단을 두고 맹세하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고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신 없는 것을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맹인 주제에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옳은 길이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헛된 맹세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냥 자기 생각이 옳으면 옳다, 자기 생각에 틀리면 아니다,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야고보서 5장 12절. 만약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에 대해서 장담하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답을 하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하다가는 당신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맹세뿐 아니라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실수를 합니다. 그냥 말 안 하고 참고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경험들이 저 여러분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19에서 20절까지 말씀. 지금 읽어드린 말씀 보니까 듣는 것은 빨리 해라. 그 말은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이 끝나면 그 다음에 말해라. 그래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입은 하나 주시고 귀를 2개 주신 것은 듣는 것은 2번 듣고 말하는 것은 한 번만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맹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헛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약속이 얼마나 됩니까? 맹세가 얼마나 됩니까?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허한 약속은 듣는 사람을 실망시키고 결국엔 그것이 화살이 돼서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까 인용했던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의 말씀, 그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에는 그 소제목이 공허한 약속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주보에도 있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마라. 이 권고는 우리 전통에 깊숙이 박혀 있다.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고는 기도하지 않거나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고 하며 경건한 말로 연박을 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다. 종교적 장식을 멋지게 단다고 해서 너희 말이 진실해지는 것은 아니다. 너희 말을 거룩하게 할수록 그의 말의 진실성은 떨어진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하여라.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말을 조작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진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하는 말, 내 기도해 줄게, 중보기도 하겠다는 약속, 당신을 위로하겠다는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을 조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눈먼 인도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바쳤던 순수한 마음, 정열적인 마음이 바뀌어서 언제부턴가 돈에 눈이 멀었고 이상한 신학으로 눈이 멀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구덩이로 인도하는 맹인 인도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프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라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노력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변질되지 않도록, 돈에 눈이 멀지 않도록, 순수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래서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길로 잘 인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세상 것들로 인해서 눈이 멀 수도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르면서 아는 체 하지 말고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예 혹은 아니요라고 단순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함으로써 실수하는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실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도와준다고 말하지 말고 중보기도 안 해줄 거면서 기도해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말로 장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허한 말로 약속을 남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도와줄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니지만 하나님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 초반부에 무엇에 눈이 멀었다는 말은 항상 부정적인 말로 쓰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입니다. 이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냥 좋은 말, 그냥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때문에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딴 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받은 우리들도 그 사랑에 눈이 멀어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입을 주관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내가 마음이 없는 말, 욕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입술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 멀지 않도록 돈에 눈 멀지 않고 탐욕에 눈 멀지 않고 욕심에 눈 멀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믿음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간절히 원하나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3장 계속해서 7가지 화를 볼 때에 아버지 혹시 우리가 눈먼 소경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돈 때문에 세상의 명예 때문에 탐욕 때문에 죄악 때문에 눈 멀었던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눈먼 소경이 돼서 인도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구덩이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천국의 길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된 맹세 공허한 말로 우리의 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마음에 새김이 돌아가는 백성들 머리물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